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얻은 법률 상식 중에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을 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합의를 하면 형량이 감형이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피해자가 오히려 그런 가해자의 태도 때문에 2차적인 충격을 받고 2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합의를 해야 감형이 된다 하고 피해자는 만나주려 하지 않으니 가해자가 거의 스토커처럼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끝까지 법대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취지의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어떻게든 감형만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해서 정말 2차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 이 고난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욥은 악한 사람이고 더 욥은 나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오히려 욥을 2차로 가해하고 피해 입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욥이 피해자인데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욥에게는요, 이렇게 강요하면서도 너무너무 냉정하고 무정하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그런 큰 죄를 범한 일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에게는 그만한 죄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라거나 정결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큰 고난을 당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다가 고소장까지 날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자, 이처럼 상처뿐인 논쟁이 끝이 나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세 친구 외에 한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논지를 펼치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는 한편으로는 욥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듯 보였지요.
그런데 오늘 34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욥에 대해 거센 비난을 가하면서 세 친구들과 똑같이 피해자인 욥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앞서 32장, 33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았지만 욥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탁월한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아마 초조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후는 느닷없이 세 친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피해자인 욥에게 또다시 회개를 강요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오늘 그는 먼저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욥을 비난해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랬어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했더라도 앞뒤는 다 잘라놓고 그냥 자신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욥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이 악한 자의 무리와 한패가 되어 다니며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무익하다라고 짓거리며 다녔다고 하면서 정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퍼부었던 그런 비난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세 친구와 똑같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의 처분권을 휘두르며 정의를 행하시는 통치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라면서 욥의 고난이 결국 정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하라 촉구하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욥이 끝까지 시험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이 이처럼 그저 인과응보라는 한 가지 논리로 피해자에게 무리한 회개를 강요하는 것,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신앙이 그저 책에서만 배운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책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열심을 낸 것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책으로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그런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도 공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책으로만 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경책에서 본 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했지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와, 그가 정말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얻게 되었구나,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죄인을 색출하기에 골몰했던 거죠. 같이 똑같은 원리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그렇게 낙인 찍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밝히 보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노라고, 그래서 저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원리적이고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차원에서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경건에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대한 공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장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고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도 이미 큰 피해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원칙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회개를 강요당하는 2차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보며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피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거룩한 새 삶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참 귀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처럼 열심히 있다는 분들 중에는 마치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서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서 성경책 한 장 펼쳐둘 힘이 없는, 정말 그 고달픈 삶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런 위로해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처럼 그저 책에서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배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읽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에서 성경의 밑줄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을 한 장 더 읽을수록, 새벽 예배를 하루 더 드릴수록, 기도를 한 번 더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함께 소망 중에 그 믿음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렇게 생활의 밑줄을 긋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는 여전히 아둔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비난과 정죄의 신앙으로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닮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성경에 밑줄을 그을 뿐만 아니라 삶에도 밑줄을 긋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는 참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